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 말씀처럼 비가 이쁘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오늘 연중 20주간 화요일이죠? 3일 연속 미사를 하니까 오늘 꼭 금요일 같네.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 아까 공사 현장 소장하고 여기 건설업체 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뭐 상의를 하자고 해서 상의를 했는데, 근데 회장님도 신자고 여기 공사하시는 소장님도 신자시네요. 스테파노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고민을 한 100배는 했더라고요. 신부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서 자기 성당 짓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짓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성당을 지어주고 있어서 또 금세 또 될 거라라는 희망을 또 가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복음은 좀 웃기죠. 왜 웃기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가 차지도 않아서 눈여겨보며 이르시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쥐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왜 구원받을 걸 걱정을 한대요? 남 걱정해 주는 거야? 참 그걸 보면 오늘 복음을 보면 재밌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예요? 기준이 없죠. 근데 이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해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아니 신문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해마다 그 금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2021년도 작년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은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49억. 49억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듣죠. 여기 49억 있는 형 아무도 없죠. 그럼 오늘 복음은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부자도 아닌데 무슨 바늘구멍 통과할 걸 왜 내가 걱정을 해? 아무 상관도 없지.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누가 부자일까? 그럼 여러분이 더 부자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 부자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긴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재밌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아니 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죠? 억울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늘나라를 못 가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면 이제 그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이나 이렇게 큰 성을 보게 되면 큰 정문 그 성문이 있죠. 근데 이 성문을 하도 크니까 평상시에는 못 열어요.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큰 성문 옆에 조그만 성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거기를 열어둬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바늘구멍이라고 그랬어요. 바늘성문, 바늘구멍. 우리도 이렇게 담에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옆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글이 몰래 들락날락 그러면 그걸 뭔 구멍이라고 해요? 개구멍. 개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성문 옆에 조그만 성문을 뭐라고 불러요? 바늘구멍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바늘구멍에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부자들은 그래도 안심이 안 돼. 하늘나라를 간다는 확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손댄 게 뭐냐면 바늘은 손댔어요. 그럼 이제 낙타를 손대면 되잖아. 이제 낙타를 이제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낙타는 이제 그 아람어로 또 그리스어로 까멜로스예요. 그런데 이걸 단어 이렇게 모음 하나만 딱 바꾸면 까밀로스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밧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 예수님이 낙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뭘 말씀하셨다? 밧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낙타라고 잘못 쓴 거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바늘 구멍은 크게 만들었고 낙타는 밧줄로 만들면 이제 부자들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막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봐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탈무드에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탈무드에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늘구멍에다 코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자들을 상당히 많이 봐줬어요. 코끼리에서 많이 줄여줬지. 뭘로? 낙타로. 그런데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는 어렵다. 부자들은 욕망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도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신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에는 핵심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역전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핵심 중에 하나가 역전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부터 역전이죠.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근본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자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등골 뽑아 먹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뒤집힐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여기서 대접받은 그만큼 관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자다,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항상 통장 잔고는 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도 나름의 부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존재냐 소유냐 라고 했을 때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존재는 옅어져요. 그리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까먹었어요. 만사 무사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봤죠. 옛날에 1300년대경에 말이라는 왕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금의 70%, 전 세계 소금의 50%를 독점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재산은 지금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추산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금의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소금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재산이 지금 무슨 베이조스니 무슨 뭐 그런 테슬라 주인 누구나 떼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최고 부자가 베이조스인가 하는데 그 사람 재산이 200 몇 조거든요. 택도 안 돼요. 그 만사무사는 거의 700조 정도 추산, 최소 700조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존재는 사라져요. 반대로 소유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들은 기억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을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유를 줄이면 줄일수록 존재는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그 존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또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신부님 부자는 다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죠. 나빠질 확률은 더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버클리대에서 버클리대였던가 그래서 그 연구한 걸 보면 11가지 분양가를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부자가 더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결론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신호를 더 안 지키고 그 사소한 것을 더 자주 가져가 버린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훨씬 가난한 사람보다 더 비윤리적이다라는 결론도 나오긴 했지만,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면 다 하느님 나라 못 갑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면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나라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두 번째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와 라자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부자, 자색 옷감을 입고, 나중에 그 복음 나오면 그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지만, 그 부자가 여러분들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비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부자가 바로 눈앞에서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자로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세 번째 부자도 있어요. 누구냐면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을 성경은 부자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름 알아요? 몰라요. 부자와 라자로에 나오는 부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드렸죠. 가족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면 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 못 갑니까? 그건 아니다. 성경에서도 3명의 부자라고 칭해지는 3명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2명은 어떻게 돼요? 앞에 2명은, 이름도 없는 2명은 하느님 나라 못 갔을 거예요. 왜 못 갔어요? 이름도 남기지 못했지만 나눌 줄을 몰랐죠. 부자 청년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 부자도 앞에서 라자로가 병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세 번째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남겨진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름이 남겨졌고 구원에 초대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자도 하느님 나라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은 나누기가 어렵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가지면. 옛날에 한번 드라마에서인가 제가 한번 기억났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목을 시크릿 가든인가 뭔가 그러는데. 남자는 부자고 여자는 가난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과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 부자가 원빈인가 현빈인가 기억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통장 잔고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여자는 몰라요. 대충 얼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자는 뭐라고 나는 지금 정확하게 내 통장 잔고가 몇십 원까지도 맞출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돈에 신경을 쓰고 있고 내 돈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에 온 신경, 삶을 다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돈이 10원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자꾸 더.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될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실제로 그 록펠러라는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재산이 거의 30조 막 됐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었죠. 근데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지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어로 딱 뭐라고 해요? 리들 뭐예요? 조금만 더. 미국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부자일수록 내어놓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최근 다음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이 세상에 한 명의 부자를 낸 이유는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자들도 내가 지금 뭔가를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은 그 부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부를 가꾸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1000명을 살리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고 이 부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했던 그 2명의 부자와는 다르게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같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아멘이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부자죠? 아니요. 왜 아니요? 피심한데. 그래도 나보다는 부자인 줄은 모르겠네.